밤 지나기까지 참고 기다린대요. 새어침 동터올 때까지, 주 만나 뵐 때까지. 여러분, 밤이 깊을 때, 밤이 깊어야 새벽이 오죠. 더 밤이 깊어야 해는 뜹니다. 그런데 안절부절 한다고 해가 빨리 떠요? 막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가 1시간 일찍 뜹니까? 해는 시간 되면 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리면 돼요. 안절부절하고 염려, 걱정, 근심 할 게 아니라니까요. 왜요? 그래봤자 해는 빨리 안 떠요.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 한다고 키나 한자 더 할까 보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근심과 걱정,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막 방황하고 화내고 막 짜증내도 해는 안 떠요. 빨리. 뭐 합시다? 기다리면 돼요. 뭐 하면서 기다릴까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해가 뜨면 어두움이 떠나가고, 해가 뜨면 여러분 겨울이 깊으면 봄이 오듯이 현재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안절부절 못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말씀 들으러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도 밤이 깊어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두우니까 뭐합니까? 어두움에 있으니까 잠을 자고, 어두움에 있으니까 깨어있지 못하지만 우리는 깨어서 주맞을 준비합시다. 남들 먹고 마시고 즐길 때 우리는 그건 영적으로 자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자,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을 때, 깨어있지 않았을 때 시험에 넘어간 것처럼 우리들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 어두운 세상, 정말 힘든 세상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고 우리가 주맞을 준비하는 그런 우리 그릇토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이름이 높임 받으소서. 우리가 뭐 할 때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거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하매. 그래서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33절 보면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건 없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받은 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고 어린 양의 피, 그 예수 피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 생활,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안 들이고 광야 생활하게 했죠. 직선으로 가면 4, 5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여러분 삥 둘러서 마라, 엘림, 르비딤, 신광야, 코스 철로 역정을 시켰습니다. 마라에서 뭐를 만나게? 쓴물을. 하나님이 광야를 체험하게 하셨어요. 아, 쓴물. 어떻게 하면 쓴물이 달라지는지 마라에서 알려주셨고, 엘림에서 여러분 그 사막에 종려, 나무 70그루와 오아시스 같은 거죠. 물샘 12. 그 광야에서도 여러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르비딤, 반석의
물이 없어.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하셨고요. 그리고 누가 쳐들어옵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와. 아말렉이 공격해와. 그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밀면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래서 이 모세의 손이 내려와면 여러분 백성들이 패배해요. 모세의 손이 뭐 할 때?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말아야 성도들이 뭐 합니까? 이기죠. 그럼 주의 종이 뭐 해야 됩니까? 주의 종이 할 일은 뭐 해야 됩니까? 손 내리면 돼요, 안 돼요? 저 안 내릴게요. 벌 서고 있겠어요.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제가 내리면 여러분 패배한대잖아. 손 들고 있을게. 근데 내 손이 아프니까 누구를 세웠다? 정경혜 전사님, 김기용 전사님 빨리 와. 내 손 받쳐줘. 손 내려오지 말게, 아프니까 같이 기도하자고. 여러분 주의 종이 기도할 때, 뒤에서 밀어줄 때 전설에 나가서 성도들이 싸워 이깁니다. 그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신광야에서 여러분 만나를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 그것도 매일 내려, 매일 만나가. 그런데 매일 내리는데 저녁 되면 상했어요. 그러니까 이틀치 거두면 돼요, 안 돼요? 아야, 내일, 야 귀찮다, 오늘 이틀치 거둬라. 그래서 이틀치 거뒀어. 하루 먹고 다음날 아침에 먹으려고 하니까 상해 있어. 야 상했어. 야 먹을 거 없어. 빨리 나가. 나갔더니 있어 없어? 없어. 이미 다 걷어갔어. 그치? 하루 굶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치는 매일 거둬라. 매일 만나를 먹어라. 매일 먹어라. 아멘. 그래서 매일 먹잖아요.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을 거죠. 그래서 사람이 그래, 이제 하루치만 있으면 상해.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에도 하루치만 걷자. 사람의 생각이야. 야 이틀치 거두면 상하더라.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 거둬라. 근데 사람이 야 아니더라. 해보니까 상해. 야 안식일에도 우리 구하러 가보자. 그래서 안식일 전날 하루치만 구하고 그 다음날 안식일 나가니까 있어 없어? 그리고 안식일 전날 이틀치 구한 사람들의 만나는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안 썩었어.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은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라는, 자기 잘난 맛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따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에 만나 거두러 가면 다 썩어요. 오늘날 안식일에도 돈 벌러 가.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은 폐해졌어요. 구약의 안식일은 폐해졌어요.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에서 더 이상 안 지켜요. 하지만 안식일은 사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폐해진 도구마도 있지만 폐해지지 않은 그람마도 포함해요. 참 교집합이야 안식일은. 그러니까 다른 돼지고기 먹는 거나 절기 지킨 이런 것들은 완전 폐해졌지만 여러분 이런 안식일은 폐해진 거 있고 안 폐해진 게 있다니까. 안식일 속에서도 그 토요일 날 안식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 토요일 날 안식일 날 1kg 이상 가면 안식일 어긴 거거든요. 그러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폐해졌어. 하지만 사계명은 지켜야 돼요. 여러분 하루, 일주일에 하루 쉬는, 주님이 주님의 날 일주일에 6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중에 하루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아까워서 주일날에 막.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한 분들은 주일날 일 안 해요. 돈을 천금을 줘도 안 해. 알거든. 하나님이 다 썩게 만들어요. 나중에 보면 다 뒷간으로 나가요. 주일날 가서 일하고 돈 벌어오지. 나중에 보면 이상한 사고로 나가든지 병원비로 나가든지 여튼간에 나가. 하나님이 안 받아요 그거. 그래서 우리들은 여러분 안식일 이튿날에는,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 거두라 그랬어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썩게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걸. 그래서 다시 말했지만 애굽에서 뭐 했다? 건져냈어요. 바로 가나안으로 다이렉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 생활로 뭐 하셨습니까? 뺑뺑이 돌리셨죠. 왜냐? 광야를 통해 걸러내려고. 애굽에서 건져낼 때는 무조건 다 구원받아요. 애굽에서 건져낼 때는 무조건이야. 조건 없어. 안식일 아니 뭐야. 애굽에서 구원받은 건 무조건이지만 여러분 광야 생활을 통해 걸러낸다고. 그래서 광야 생활을 통해 남은 자들만 가나안에 드립니다. 그런데 남정만 봤을 때 60만 중에 2명이니 그쵸? 60만 중에 2명이니 얼마나 수가 적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도 여러분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들도 지금 이제 가나안 가기 전 요단강 건너기 그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을 쓰더라고. 요단강 건널 뻔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말을 요단강을 알더라고요. 요단강을 건넌다는 건 여러분 죽는다는 얘기예요. 요단강 건너서 여러분 천국이냐 지옥인데 여러분 다 아시죠? 출애굽할 때 홍해 건널 때는 그냥 갈라진 거 건넜잖아. 쉬워. 여러분 갈라진 거 그냥 바다가 갈라졌어. 길이 됐어. 모세의 기죠. 그냥 건너기만 하면 돼요. 내가 한 것 없어. 하지만 요단강은 몸에 거두는 시기여서 언덕에 차 넘쳐. 물이 막 깊어. 그때 발을 내디딜 때 물이 감해졌거든요. 그러니까 발을 내디뎌야 돼요. 그건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순종해야 돼요. 근데 못해. 홍해 건널 때는 오직 믿음이지만 여러분 가나안 건널 때는 나의 의로움이 필요하고 나의 행위가 필요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지. 우리의 노력으로 천국 못 간다. 우리의 행함으로 천국 못 간다. 아니요. 성경은 우리가 노력해야지 돼요. 노력해야 돼요. 죄 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더 기도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고 아멘. 원수 사랑하려고 저절로 됩니까? 예수 믿으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특히 장로 교단 제 친구들 말 들어보면 목사들 말 들어보면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 받았으면 자동적으로 행할 수 있어진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은 자들은 자동적으로 그게 행해진대.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런 말하는 친구들이. 장로님들 막 사기치고 막 바람피는 이런 분들은 뭐야? 자동으로 그 됩니까? 여러분 믿는다고 자동으로 지켜져요? 믿는다고 자동으로 열매가 와요? 여러분 믿었어도 내가 노력해야 열매를 맺는 거고 내가 노력해야 절제할 수 있는 거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건데. 자, 그래서 오늘 서론이 좀 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우리를, 그런데 이 사상이, 출애굽 사상이 됐다 중요해요. 성경 공부, 교재 한번 다시 훑을까? 성경 공부. 여러분 이 출애굽 사상이 기초라니까.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상을 모르니까 성경이 막 이어지지가 않아요. 산으로 가. 그리고 출애굽 사상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건짐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까지 가도록 광야에서 뭐 합시다? 걸으실 때, 그러니까 넌 아니야, 넌 제외하실 때 제외받지 마시고 광야 생활하는 동안 떨어지지 말고 광야 생활하는 동안 낙오되지 말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여 너희가 천국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너희 중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므로 뭐해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여러분 두려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20장을 봅니다. 1절 제7년 5월 10일에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 장로 두어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제사장에게 왔습니다. 에스겔. 여러분 왜 물으려고 왔을까요? 장로 두어 사람이 뭔가 위기가 왔어. 뭔가 고난이 왔어. 그리고 어떻게 될 건가? 이 일이 어떻게 될 건지 궁금해서 장로 두어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제사장에게 왔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뭐라고 해라? 너희가 내게 물어보려고 왔냐? 계속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너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너는 그들로 그 열조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그래요. 장로 두어 사람이 물으려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냐? 궁금하냐? 그런데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너네가 나에게 궁금한 거 내가 안 알려주고, 그리고 국문한다는 건 여러분 신문하고 심판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는 말이죠. 에스겔 선지자 너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너는 그들로 가증한 일을 알게 해줘라. 그들이 모른다. 자신들의 어떤 걸 가증한 일을 모른다. 그러니까 그걸 알게 해줘라. 5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집의 후예를 향하여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맹사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었노라.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와서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그래요.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옛적에 이스라엘을 뭐 하셨습니까? 택하셔서 애굽에서 뭐 하셨습니까? 건져내셨죠.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이제 뭐를 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뭐 하지 말아라. 당부하겠다. 내가 너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게. 영원한 안식 줄게. 당부할 게 있다. 뭐 하지 마? 우상 숭배하지 마. 뭐 하지 마? 한눈 팔지 마. 뭐 하지 마?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8절 그들이 내게 배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 눈을 들은 바 가증한 것을 갖게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분을 그들의 위에 쏟으며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었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의 거하는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 이는 뭐를 위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당부하셨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지만 이스라엘은 뭐 했습니까? 우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노를 쏟으셨는데 다시금 그들을 건져내셨다. 왜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까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어도 기다리고 오래 참으십니다. 계속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목전에서 더럽히지 않으려 하여 행하였음이로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로 애굽 땅에서 나와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준행하면 뭐를 얻습니까? 무슨 삶이요? 행복한 삶. 근데 왜 사람들이 이 삶을 얻지 못하고 7, 80년 동안 공고하게 살다가 지옥 가냐? 준행해야 삶을 얻어요. 무조건 아닙니다. 애굽에서 건진받은 건 무조건이지만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고 천국 가는 건 조건이 있어요. 사람이 준행하면 또 뭐를 주어? 율례를 주며 뭐를 알게 했고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내 뭐를 주었어요. 안식일을 주어 뭐를 삼았노라. 13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pe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은 얻을 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준행하면 뭐를 주시냐? 삶을. 그런데 준행했어요 안 했어요? 오히려 말씀 멸시했고 뭐를 더럽혔다? 안식일을 더럽혔다.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 위해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아멘. 또다시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버리지 않으세요. 바로 배버리지 아니하고 기다리십니다. 15절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좇아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디로 인도하지 아니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않으리라 한 것은 그들이 뭐를 진행치 않았다? 규례와 율례. 뭐를 더럽혔다? 그러니까 천국 못 간다니까요. 천국 못 가요. 가나안은 천국이에요. 히브리서와 계시록이 풀어줍니다. 성경 공부 다 하셨겠지만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려고 하신 땅은 히브리서에 의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성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데 그곳을 드리지 않겠다. 왜냐? 뭐를 준행하지 않아서라? 율례와 규례를. 뭐를 더럽혀서라? 주일날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주일날 예배만 딱 드리고 가서 돈을 벌러 가든지 일을 하러 가든지 놀러 가는 자들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안식에 못 들어가요. 영원한 주일날은요 주님의 날이에요. 그 정했어요. 아까 뭐를 삼았다고 했습니까? 안식일을 정하여 뭐를 삼았다? 표징이에요. 표징. 그래 안식일을 잘 지켜야 내 백성이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내 백성 아니다. 하나님이 못을 박았는데 주일날 주님의 날이 아니에요. 로즈데이가 아니야. 주님의 날. 주님이 로드 주님 발음 좀 구려요. 이청원 이사님이 계셔야 되는데 로드 주님. 여러분 주님은요 주예요. 주. 우리는 종입니다. 주인이 이거 해라. 종이 싫어요. 바빠요. 오전 내만 드리고 갈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종이 아니에요. 주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표징을 삼았어. 뭐를 지켜라? 안식일. 근데 교회에서 그런 거를 가르쳐야죠. 물론 초신자들, 물론 어린이들은 믿음이 어린 분들은 봐줄 수 있어. 하지만 이거는 허구한 날 10년이 됐어 20년이 됐어 30년이 됐어 집사도 아니고 이제 막 권사 장로인데 여러분 주일날 놀러 가느라 바쁘고 돈 벌러 가느라 바쁘면 주님이 뭐 하지 않으십니까? 다시요. 주님이 뭐 하지 않으십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뭐를 지키지 않아서라? 율례를 지키지 않고 뭐를 더럽혔다? 다시와 안식일은 폐해졌지만 사계명은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을 지켜요. 주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주님의. 그런데 이 방송 지금 집에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이거 들을 필요 없어. 다 하시는데 내가 이 설교를 주일 낮에 해야 되겠다. 주일 낮에 그냥 철판 깔고 주일날 오전 예배 끝나고
가기만 해봐. 자, 17절 봅시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보아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열주의 율례를 좇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 율례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계속 나옵니다. 세상의 율례, 세상의 규례, 세상의 사람들의 그런 습관, 세상 사람들의 뜻을 따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고 뭐를 거룩하게 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그러나 그 자손이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며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좇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뭐를 더럽혔다. 계속 반복됩니다.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더럽혔다 해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내 분을 그들의 위에 쏟으며 내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금하고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치리를 하였었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 열주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치 못한 율례와 능히 살게 하지 못할 뭐를 주었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규례, 하나님의 율례를 멸시하고 안식일을 더럽히니까 하나님도 무슨 율례를 줬습니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살게 못한 뭐를 주었다? 규례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으니까, 멸시하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안식일 지키라 해도 막 놀러 가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도 선치 못한 율례와 살게 못할 규례를 주었다. 뭔 말입니까? 안식일 날 교회 안 오고 놀러 가도 하나님이 복을 줘요. 세상에서 향락을 즐기고 재밌게 살아도 잘 돼. 그런 법을 줬어요. 하나님이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주일날 스키장 가면 하나님이 번개 늘어서 죽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일날 그냥 교회 안 오고 등산 가면 하나님이 그 산 사태 일으켜서 다 매몰시킵니까? 아니요. 주일날 놀러 가고 주일날 토요일 새벽까지 잔뜩 술 먹고 주일날 낮 오후 2시 3시에 일어나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허다하죠. 토요일날 새벽 5시까지 술 먹어. 그리고 집에 가서 몇 시에 일어나? 오후 2, 3시에 일어나.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바로 그냥 죽여? 아니야. 똑같아. 여러분 하나님의 뭐를 지키지 않으면, 율례를 멸시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도 선치 못한 율례와 능히 살게 못할 규례를 주어서 여러분 말씀대로 안 살아도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서 교회 갈 필요 뭐 있냐. 안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교회 가자 그러면 안 가지. 야 왜 가? 교회 가면 뭐가 나와? 그치? 교회 안 와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막 영원히 300년 살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500년 살아요? 똑같이 7, 80년 살다가 죽으면 지옥이야. 영원히. 그런데 얻어 터지면 하나님께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키고 말씀대로 안 해서 하나님께 얻어 터지면 지옥 가기 전에 잘못했어요. 지옥 가서 잘못했어요. 싹싹 빌어와.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늦었다. 늦었어. 넌 더 이상 기회 없다. 지금 싹싹 빌어봐. 주님 뭐라고 하세요? 알았어. 너 한 번 더 기회 줄 테니까 잘해. 지옥 가서 싹싹 빌어도 소용없는데 지금 빌면. 26절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으면 그들로 멸망케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율조가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었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경록케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를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은 오늘날까지 밤하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열주의 풍속을 따라 스스로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조차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로 화제를 삼아 예물로 오늘날까지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오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뭐하지 아니하리라. 20장 초반에 20장 1절에 2절에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와서 물어봐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예요? 궁금하니까. 지금 어떤 어려움이 왔어. 그러면 어떤 성도들이 목사한테 와서 목사님 이러이러한 사고가 났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자문을 구해.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내게 물으러 왔냐? 너희가 내게 묻기를 용납하겠느냐? 내가 맹세하노니 내게 묻기를 뭐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해결해 주지 않겠다 이거예요. 왜요? 야 너가 한 일을 생각해봐. 지금 너에게 고난이 왔어. 당신에게 어려움이 왔어요. 당신이 행한 가증한 일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안식일을 더럽혀요.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규례를 멸시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합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오전, 오후, 저녁까지 해 질 때까지 주님의 날인데 오전 예배 딱 드리고, 그러니까 장로니까 안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장로 두어 사람이 왔어. 오늘날로 보면 오전 예배 딱 드리고 집에 가서 뭐합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아요. 돈을 벌러 가, 오락실을 가, 영화를 보러 가, 등산을 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토요일날 하자고. 토요일날. 대부분 토요일날 일을 안 하시잖아. 그래서 토요일날에 등산도 가시고 토요일날에 영화도 보시고 얼마든지 토요일날 노르세요. 근데 주일날은 구별합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해요. 구별됨 없이 주일날도 내가 마음대로 돈 벌러 가고 내가 이거 지금 하면 안 된다니까. 주일날 해야 된다니까 이 설교를. 내가 왜 지금 여러분들 다 지키고 있는데 할 필요 없는데 주일날, 이번 주일날 제가 얼굴을 가면 쓰고 올게요. 내가 맨 얼굴로는 막 대놓고 주일날 오후 예배 도망가기만 해봐. 자, 하나님이 하나님이 혼내 나의 분을 쏟으리라 이 말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은재 목사가 철판 깔고 담대하게 파수꾼 좀 짖도록 부르짖는 개가 되도록. 그 용납하겠냐? 뭘 원하는데? 뭐라고 대답해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금방 낫게 해준다? 목사들은 그렇게 거짓말하겠지. 괜찮아. 하나님이 금방 회복해 줄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줄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나 나 안 도와준다. 너의 자신을 돌아봐라. 32절.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열국 족속까지 되어서 목석을 숭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푸는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오게 하며 그래요. 여호와가 맹세하시는 건 뭐냐? 분노를 쏟겠다. 그리고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쏘아 너희를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며 계속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광야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여 국문하되 내가 이 땅 광야에서 너희 열조를 국문한 것 같이 너희를 누구 말이라? 국문한다는 거 뭡니까?
신문한다는 거예요. 청문회. 거짓말하면 청문회에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청문회, 나는 모르는 바입니다. 그럼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 없습니다. 37절,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배역한 자와 내게 범죄한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 그 우거하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다 분별하십니다. 패역한 자와 범죄한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리셔요. 여러분, 분별한다니까. 알국과 쭉정이 고기를 잡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듯이 하나님도 광야 생활 중에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자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는 분별하고 좋은 그릇을 담지만 안식일 날 막 놀러 가고 안식일 날 막 일하러 가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말씀대로 안 사는 자 하나님 뭐 하십니까? 분별하십니다. 39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고 그 이후에도 그리하려 무나마는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여러분, 이 구절이 나옵니다. 내 말이 아니에요.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39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뭐하지 아니하려거든, 내 말을 안 들으려거든 가서 뭐해라? 맘대로 우상 섬겨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내 말 안 들으려면 너네 가서 뭐해? 네 맘대로 살아. 안 말려. 네 맘대로 살아. 그런데 제발 부탁인데 네 맘대로 우상을 섬기고 이후에도 그리하려고 하면은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뭐하지 말아라. 말씀대로 안 살 거면 맘대로 살아. 말씀대로 말 안 들을 거면 맘대로 살아. 여러분, 목사가 말하죠. 설교하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근데 성도가 안 듣는다고 목사가 막 맴매 가서 막 패고 막 내가 이걸 지휘봉으로 겁만 주지. 내가 누구한테 때린 적 있어요? 멱살 잡고 이리와 11주 안내 팍 주 이러면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목사가 강요한다고 성도들이 듣습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 강요할 수는 없어. 성도들이 목사는 전하되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되 성도들의 선택인데 잘 들으세요. 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거든 뭐 해라? 맘대로 살아. 그런데 조건은 뭐냐? 부탁이 뭐냐? 너네 헌금 갖고 와서 내 이름 더럽히지 말아라. 그 말은 교회 오지 말아라 해요. 너네가 밖에서 할 짓 다 하면서 너네가 교회 오는 걸 사람들이 보면 야, 저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구나. 그래.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저런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겠냐. 그러니까 뭐야, 맘대로 사는 건 니네 선택인데 교회 오지 마. 교회 와서 하나님 이름을 뭐 하지 말아라. 40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내 거룩한 산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반대로 여러분, 어떤 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는 받으시지만 여러분, 밖에서 말씀대로 안 살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뭐 하지 않으십니까? 속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너희 예물과 너희 천신하는 천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낼 때 내가 너희의 향기를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열국의 목전에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은혜 받고 복을 나누어 줌으로 오늘 이인혁 권사님의 말씀톡 내용처럼 우리들이 말씀대로 잘 살아서 여러분 복을 받고 성전을 재건하고 복을 받아서 그거를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여야 되지.
계속 갑니다. 내가 너희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드릴 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을 인하여 스스로 뭐하리라. 이제 뉘우치는 거예요. 예전에 행했던 악한 행위를 이제 스스로 뭐한다? 미워한다. 계속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넌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방들의 살림을 져서 예언하라. 남방 살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멸하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경고하시냐? 불을 일으키겠다. 맹렬한 불꽃이다. 다 뭐한다? 멸하겠다. 남에서 북까지 얼굴이 뭐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했어요. 그러니까 49절 시작. 내가 오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지금 48절까지 에스겔 선지자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에게 왔어. 지금 이렇게 좀 고난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나한테 물으려고 왔냐?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너가 한 일을 생각해라. 안식일도 더럽히고 말씀대로 안 살고 그러면서 와서 도와달라고 하냐? 그러면서 하나님 뭐한다? 불을 다 살라버린다. 이 경고했거든요. 그럼 장로 그 말 듣고 뭐 해야 돼? 장로님들이 그래, 우리가 회개할게요.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이 고난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게요. 해야 되는데 뭐라고 답변해요? 그들이 그 선지자는 뭐로 말하는 자라? 비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다. 에스겔 선지자 당신은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여러분, 선지자의 하는 말을 듣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비유다. 그거는 오늘날 똑같아요. 목사들, 내 친구들에게도 이 말 전하면 그거는 그 시대의 이야기고 내지는 우리랑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비유로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대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 길 곧 그 갯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케하여 그들의 땅으로 놀랍고 영영한 치소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 머리를.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영영한 치소가 되게 하시냐? 옛길 말씀에서 넘어져서 곁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계속 내가 그들을 그 원수 앞에 섰기를 동푸로왕 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얼굴을 보이지. 18절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뭐를 잊었다? 옛길을. 어느 길로 갔다? 곁길로. 그래서 뭐가 되겠다? 영원하?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야? 회개하라 이건데,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레미야를 죽여버리자. 우리 제사장에서도 율법이 있고 우리 지혜로운 자에게서 모략이 있고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예레미야를 치고 그의 아무 말에도 뭐하지 말자나이다.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말자. 예레미야 말고 어떤 선지자의 말을 듣자. 재앙을 주는 선지자가 아니라 축복을 주는 선지자. 이는 비유로 말하는. 하나님은 경고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해서 돌아오라고. 이 말을 듣고 찔림받고 돌아와야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그 듣지 말자. 주의하지 마. 그 예레미야 죽여버리자. 에스겔 그 비유로 말하는 자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깁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를 죽이자고 한 자들, 에스겔을 핍박한 자들 다 바벨론에게 여러분 칼에 죽고 놀라고 잡혀가고 끝내는 지옥 같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안 들으면 하나님도 억지로 안 해. 뭐라고 하시냐? 안 듣거든 네 맘대로 살아. 근데 교회 오지 마. 왜 너네 맘대로 살면서 교회 와서 내 이름을 더럽히냐? 니네 맘대로 사는 건 자유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라. 그 말은 뭡니까? 진짜 그러라는 의도가 아니라 야 교회 오려면 진짜 잘 와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우상 끊어버리고 말씀대로 살고 안식일을 잘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어디도 인도하시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합시다? 어떻게 합시다? 어떻게 합시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 아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 아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 아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 아보 앞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천국에 가기 위하여 거룩한 삶 살고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순종하게 하소서.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여 망령되 일컫지 아니하도록 계명을 지키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여호와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입니다. 사랑 많으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이여 사랑으로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주님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주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기다리시오니 하나님 기회 주실 때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아버지여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드높일 수 있도록 땅에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성령으로 거룩하며 거듭나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되도록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기도드려요.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불쌍히 여겨 주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여호와여 주님 뜻대로 살도록 말씀대로 살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선우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되도록 거룩한 주님의 권속 되도록 주님 뜻대로 살도록